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 집회를 위해 일찍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노래와 기도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노래는 117번입니다. 서남 역대기하 6장 41절에 근거한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강연의 주제를 말씀드리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입니다. 강원 횡성에서 충실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이은관 형제입니다. 네, 방금 사회자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이 강연의 주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선함이란 무엇일까요? 선함이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행동하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자기 희생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선함의 반대는 악함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혹은 해하기까지 하는 나쁜 태도를 가리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대다수가 악함 가운데 속한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이 제일이다. 현재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얻어내자. 원하는 것은 당장 취하라.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또 그런 행동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즉 자기 중심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유독 타인에게 관심, 선함을 나타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기 때문인데요. 함께 히브리서 13장 16절을 함께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권고하십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아주 적극적인 특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충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아주 탁월한 선함이 있어서 본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선하심은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아주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자원을 주시지 않았죠? 아주 삶이 즐거운 것이 되도록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풍부한 자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음식이 그렇고요. 매혹적인 동물과 새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아마 우리 회중에도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아마 계시죠? 저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횡성 시골에 가 보니까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몇 달 전에 시장에 갔더니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2만 원씩 주고 4만 원에 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개보다 강아지보다 10배 이쁜 것 같아요. 얼마나 재롱을 떠는지요. 나무에 막 올라갔다 뛰어내리고 둘이 재롱을 떠는데, 여호와께서 이 동물을 주셔서 고양이 2마리만 줘도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주위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움을 더하는 꽃들이 있고요. 여러 종류의 경치들을 볼 때마다 그분의 창조 능력에 우리는 경탄하게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관심을 맞춘 게 아니라 계속 선한 관심으로 바라보시니까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외롭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 장소에 여성이 없었더라면, 형제들만 꽉 차 있다면 가정이나 이 회관이나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를 만들 땐 좀 다르게 만드셨죠. 남자는 이렇게 흙을 빚으셔가지고 생기를 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여자를 만들 때는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마취를 시킨 다음에 그의 신체 일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 때 애초에 여호와께서는 남자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모든 창조물을 보면 그분의 선함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해진 후에도 여호와께서는 완전한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문제들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아주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선함을 계속 나타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분을 본받아서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부면으로 그분의 선하심, 우리가 선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부면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첫째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왜 가족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힘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혈육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러합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 뉴스를 한번 기억하고 싶지 않은 뉴스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험금 노려 아들 손가락 자른 아버지, 지체장애 자녀 안매장, 중풍 노모 살해, 2천만 원 전세금 노려 애인과 함께 어머니 살해한 딸, 또
사망 보험금 노려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함께 살해한 사람,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이러한 사건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가족을 붕괴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가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일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안에서 경건한 정성을 실천하고 자기 부모와 조부모에게 합당히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이실 만한 일입니다. 8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특히 자기 집안 식구들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얼마나 강력한 권고입니까? 우리에게 부양해야 할 부모나 조부모가 계시다면 그들을 친절하게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친절하게 돌볼 수 있을까요? 우리 출판물에서는 3가지 방법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첫째는 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요. 혼자가 편하시대요. 그래서 혼자 93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 또 형님이 모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 집에서 모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수 없는 환경에는 두 번째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자시라면 병원이나 그 밖의 시설에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를 선택할 수 없고 두 번째나 세 번째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기적인 방문입니다. 계획된 방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도 알고 있고 그의 달력에도 표시되어 있고 나와 내 자녀도 알고 있는 확정적인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연로한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그것은 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점을 보면 정기적인 방문, 계획된 방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원칙은 직계 가족을 부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책임은 가장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장이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가족을 돌보는 것을 흔히 자동차 운전하는 것에 비할 때가 있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운전을 해야 운전을 잘하는 것일까요? 운전자가 이 어떤 돌출길이나 이 커브길이 나오거나 아주 계속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죠? 뒤에 탄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운전해야 합니까? 이렇게 커브길이 나오면 미리 속도를 줄여서 뒤에 탄 사람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살짝 돌아가는 것이 또 이렇게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출길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돌출길이나 커브길은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요? 내 아내의 어떤 남다른 특성, 개성, 자녀들의 어떤 또 성격들, 다른 자매에게서는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특성들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가족을 인도하는 가장이 가족에게 참 선함을 나타내는 관심을 가진 가장이 아닌가 이렇게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첫째 자리에 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와이셔츠나 브라우스를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 단추를 다 꿰도 그 옷은 삐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관심사가 가족의 영원한 생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 자리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인도를 베풀 수 있을까요? 부모들, 특히 믿는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믿음 안에 계시지 않다면
영적인 가장은 믿음 안에 있는 어머니가 되시겠죠? 믿음의 가장들은 가족과 함께 말씀을 토론해야 합니다. 매일 일용할 성구를 갖는 것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주 가족과 함께 가족 성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진정한 관심, 선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양쪽 다 여호와 앞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합당한 징계가 포함되는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감사할 그러한 인생을 시작하게 해줄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나타내야 할 대상에는 누가 있을까요?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으로 친족이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대상은 믿음으로 친족이 된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참 제자들이 서로에게 나타내는 선함, 사랑으로 식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신가요? 당연하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동료 형제 자매들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좀 자문해 볼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중에 뜻하지 않게 형제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국제대회 같은 데를 가보신 분을 보면 정말 반갑잖아요. 뭐 어떤 때는 막 부둥켜 안고, 뭐 기뻐합니다. 자기 집을 숙소로 기꺼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떠합니까? 그들에게도 기꺼이 자신의 집을 숙소로 내어줄 것입니까? 혹시 나와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좀 꺼려지는 일은 없나요?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본받기 위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본받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본받아서 일상 이 생활을 하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에베소 4장 31절, 32절을 읽고 좀 분면을 생각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과 2절입니다. 31절, 온갖 종류의 악의적인 반감, 분노, 경분, 소리치는 것, 모욕적인 말, 그리고 모든 해로운 것을 여러분에게서 없애버리십시오. 32절, 오히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내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기꺼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때 혹은 손해를 끼칠 때도 있죠. 그럴 때 기꺼이 용서함으로 선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움을 베풀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족,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들에 이어서 우리가 선함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인종적, 국가적, 사회적 차이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편파적입니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볼까요?
1939년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군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연민이나 자비심을 갖지 말고 폴란드 개인이나 폴란드어를 사용하는 모든 남녀 어린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폴란드인은 우수한 아리안족, 즉 독일 인종이 탐내는 그 토지를 차지하고 있는 운터맨션, 즉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이유로 그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독일인이 침략 및 점령 지역에서 죽인 남녀 및 어린이가 적게 잡아서 1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나 생각,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인간적 대우와 폭력을 초래해 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혹은 교육적 차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사랑에 찬 관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러한 감정의 영향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의 생각과 또 태도와 동기와 정신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바꾸게 되었죠. 참다운 사람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인종이나 신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편파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할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교훈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벗겨지고 심한 상처를 입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는 회복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맨 처음에 누가 옵니까? 제사장이 오잖아요. 보았지만 지나갔습니다. 동족인 레위인이 왔지만 그 역시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오잖아요. 누가 오지요? 맞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원수로 지내는 사마리아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그냥 해코지 더 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직접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보았지만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그렇게 하죠. 사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33절부터 읽겠습니다. 35절까지. 그러나 그 길로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있습니까? 네, 여기 그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 주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붓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때 사마리아에는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23km를 여행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긴 시간 여행이기 때문에 아마 집을 떠나서 뭐 물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면 탈도 많잖아요. 상처도 입을 수 있고. 그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먹거나 바를 수 있었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낌없이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었지만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자비심과 그가 오랫동안 베풀어온 선행이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원수지간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했던 것이겠죠. 교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배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하신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예수의 이러한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기가 쉽겠죠. 함께 마태복음 7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가 뜻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실수를 지나쳐 주기를, 용서를,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또 부족이나 약함을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대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본받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국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주된 방법 중 한 가지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부 종교 단체들은 자선 활동을 하지만 예수께서 주신 이 중대한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 형태의 자선 활동을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영적 필요를 채우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망적이고 혼란된 상태에 있음을 압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우리가 전하는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우리의 가르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단지 의무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진리를 전하는 것은 침례를 받은 경험 많은 전도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배우기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는 만큼, 배운 것만큼만 전해주는 것도 매우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행동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며 선한 사람으로 간주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으로 타인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아주 필수적인 부면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하는 선함의 정도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해가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세금 징수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해야 합니다. 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강력히 권하시면서 그것이 하느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물질적인 것을 풍부히 공급하심으로 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기꺼이 용서하심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마련을 하심으로 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모든 사람에게 선함을 나타내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닮았음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선함, 관심을, 사랑의 친절을
잘 나타내 오셨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그러한 선한 행실을 더욱 넓혀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이 땅에 선한 슬만, 이 선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신세계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신세계를 말입니다. 여러분, 신세계를 많이 이렇게 상상도 하시고 고대하시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어떤 형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신세계에 오면 내가 다 집을 지을 건데 난 집안에 온천을 끌어들일 거야. 그래서 나는 씻는 게 참 귀찮은데 온천에 다 몸을 담갔다 나오면 뭐 원숭이가 다 수건으로 닦아주고, 뭐 난 요리만 좋아하니까 요리만 하고 뭐 설거지는 뭐 또 조금만 칭찬해주면 뭐 죽어라 하는 원숭이를 시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아는 것만 상상합니다. 우리가 듣고 본 것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를 보셨나요? 상상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신세계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족,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다 보면 신세계는 어느덧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고 우리는 그 신세계에서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즐기면서 이 마지막 때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 어려운 때에도 그렇게 어렵게 지냈으면서도 그 문제를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족에게 선함을 나타내기를 정말 잘했다고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말하는 행복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선함이라는 특성을 일깨워 주셨네요. 네, 이은관 형제 해징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파수대 집회를 즐기실까요? 사회자 서지훈 형제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파수대 집회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파수대 집회를 시작하기 위해 노래 121번 우리는 자제가 필요하다를 부르시겠습니다. 노래 121번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고려하게 될 연구 기사는 29번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십시오입니다. 오늘 주제 성구는 마태의 26장 41절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살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 어떤 점들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까? 여기 요점에는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일들도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심각한 죄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우발적인 혹은 잠깐의 실수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은 점진적인 과정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파스텔을 통해 그 죄로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일련의 진행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오늘 낭독에는 임현석 형제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항과 2항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영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분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그분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옳은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압력을 받게 되면 그러한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살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깨어 살피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셨을 때 그들은 예수 곁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습니까? 제자들은 방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결코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를 저버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간결하면서도 또 의미 있는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기억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네, 김형자 자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살피고 계속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또 윤병태 형제. 네, 마태 26장 하반절에 보면 참으로 영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점도 알 수 있지만 특히 이 말씀에서 경고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흥미롭죠. 영은 강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아니고 영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설명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대답하셨지만 네, 이동기 형제. 네, 각주에 보면 영으로 표현된 이 내면의 힘을 가리키고요. 육신이 바로 불완전하고 죄 많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니은 질문입니다. 여기 사파도 띄워주시고요. 제자들이 예수를 저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뒤에 이은주 자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제자들은 그분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모두 자신 있게 말했지만 방심한 상태에서 압력을 받자 너무나도 쉽게 예수를 저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백운경 자매. 네, 마태 26장 56절에서는 제자들이 모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했는데요. 최소한 예수께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이 교훈을 베풀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파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 특별히 깨어 살피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처럼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주의자 선생이신 그 예수를 저버리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뒤에 나희정 자매. 네, 저는 여러 달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스트레스가 심했던 일정을 매일 소화해야 하며 지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이 시작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건 집회 예습이나 야외 봉사와 같은 영적인 루틴이었는데요. 수년간 지속했던 일과들이 다 며칠 만에 허무하게 잊혀지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경고가 아무리 강조된다 해도 과한 것이 절대 아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개인의 경험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의 경고, 영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경고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망을 통해 또 더 많은 점들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결코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여호와께서 불쾌해하실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갑자기 닥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분의 아들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려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라는 예수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기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계속 조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억 질문입니다. 여호와께 충성을 유지하려면 왜 결코 과신해서는 안 됩니까? 앞에 박수희 자매. 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며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 유혹이 되는 상황은 갑자기 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자매, 유명순 자매. 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분의 아들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려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라는 예수의 조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은 질문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이건 형제. 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계속 조심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점들을 특히 유의하면서 이제 4항, 5항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까? 입니다. 비교적 덜 심각한 죄도 여호와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처럼 사소한 죄를 짓다 보면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약점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특히 더 유혹이 되는 부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일 수도 있고, 불결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유혹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과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위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보는 것과 같은 불결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교만한 태도, 쉽게 화를 내는 경향과 같은 약점들과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망에 끌려 유혹당함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항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4항과 5항 질문입니다. 왜 사소해 보이는 죄도 짓지 않기 위해 계속 조심해야 합니까? 네, 정관순 자매.
여호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소한 죄를 짓다 보면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요점을 아주 잘 강조해 주셨습니다. 한명옥 자매. 이야기에서 약점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말합니다. 마치 감기가 걸린 쉬운 체질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환경에 조심해야 하고 소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면 음식을 더 주의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좋은 비유 감사합니다. 또 박미정 자매. 작은 나쁜 습관에 자주 노출되면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해 라고 자기 합리화가 계속되면 처음에 느끼던 죄책감도 결국은 못 느끼게 되고 도덕적 기준도 낮아지게 됩니다. 마치 작은 구멍이 뚫린 배가 처음에는 물이 아주 조금 새어나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방치하면 결국 배는 침몰할 위험에 처하게 되듯이 우리의 양심에 작은 구멍을 방치하는 건 아닌지 항상 깨어 살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동주 형제. 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망에 끌려 유혹당함으로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창조주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오물이나 차갈이나 나무를 먹고 살 수 없고 공기가 아니라 물을 호흡하면서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릇된 것을 생각에 주입한 결과 욕망이 생겼고 그 욕망의 결과가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날 우리도 우리 정신에 그릇된 생각이 주입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마치 그와 같이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6항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유혹을 느끼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영적으로 강해서 잘못을 저지를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사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 조심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솔직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까? 네, 유경자 자매. 자신이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유혹을 느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요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곽유선 자매. 네,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무시하거나 또 자신이 영적으로 강해서 잘못을 저질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대일 형제. 갈라디아 6장 1절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 이 성구를 보통 사용할 때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 문제로 접근 보통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영적 자격을 가진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계속 살피라고 말합니다. 후반부가 그렇게 얘기하죠. 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계속 시험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구를 종합해 보면 영적으로 장성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계속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겸허한 태도를 갖고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듣죠. 박태현 형제. 네, 여기 참조된 고린도후서의 연구 자료를 보면 이전에 살펴본 로버트 형제의 예가 나옵니다. 같이 일하던 여직원이 부도덕한 제안을 했을 때 우물쭈물하긴 했어도 결국 거절했다는 얘기인데요. 특별한 건 그가 그 몸짓조차 후회했기 때문에 파수대에 훌륭한 본으로 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처음 볼 때 어차피 거절했으니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항에서는 그게 정말 위험한 태도,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 안 빠지겠네라는 생각조차 여호와께 불쾌감을 드리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솔직함에 대해 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7항을 고려해 보시죠. 자신이 어떤 면에서 가장 쉽게 유혹을 받는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유혹을 물리칠 힘을 더 키워야 합니다. 성경시대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성벽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성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가장 많은 경비병을 배치하여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자신이 취약한 면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네, 이정 형제. 네, 옛날에 성문의 문이 가장 취약한 부면이었기 때문에 적이 들어올 수 없도록 거기에 병력을 많이 배치해서 그걸 지켰듯이 오늘날 우리 각자도 자신의 가장 취약점이 무언가 그걸 알아서 그것을 잘 강화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혜원 자매. 하느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약점과 어떤 면에서 크게 주로 유혹을 받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 점을 더 많이 생각하고 언제나 주의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 몸을 사정없이 쳐서 종처럼 부린다는 기록에서도 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정공영 자매. 네, 그리고 성경 기록 중에 좋은 예는 키루스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기습했을 때도 가장 취약한 성문의 경비병들이 부주의했고 심지어 성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항도 하지 못하고 쉽게 침공당했습니다. 우리도 취약한 부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마치 바벨론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함락된 것처럼 쉽게 유혹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에서 어떤 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죠. 꼭 죄는 아닐 수 있지만 사소해 보이는 일, 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른 질문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지 이제 8항과 9항을 고려해 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할 수 있습니까? 잠언 7장에 나오는 청년의 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부도덕한 여자와 성적 부도덕을 저질렀습니다. 22절에서는 그 청년이 곧장 그 여자를 따라갔다고 알려줍니다. 이 구절만 보면 그 일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앞선 구절들을 보면 그가 죄를 짓게 되기까지 몇 가지 점진적인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그는 저녁에 그 여자가 사는 거리 모퉁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집 쪽으로 갔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그 여자를 보고도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입을 맞출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여자는 자신이 친교 희생을 바쳤다고 말했는데 아마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려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청년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가 그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먼저 잠언 7장 8절과 9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형제 부탁드립니다. 그 청년이 그 여자가 사는 거리 모퉁이를 지나 그 여자의 집 쪽으로 가니 저녁에 해질 무렵 어두운 밤이 가까워질 때였다. 네, 감사합니다. 또 13절, 14절, 21절도 낭독하겠습니다. 이완 형제. 13절 그리고 그를 붙들고는 입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말한다. 친교희생을 드려야 했는데 오늘 서원을 이행했답니다. 21절 그 여자가 온갖 그럴듯한 말로 꿰고 매끄러운 말로 유혹하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잠언 7장에 나오는 청년이 어떻게 했더라면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까? 네, 김희숙 자매. 네, 이 청년이 그 부도덕한 씨가 환경을 만들었어요. 부도덕에 빠질 수 있도록. 근데 그 유혹을 이 청년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주의를 이 성고에서는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도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뒤에 염승호 형제. 그래서 낭독 선구인 잠언 7장 9절에서는 저녁에 해질 무렵이라고 했고 8절에서는 그가 그 여자의 집 쪽으로 갔다고 알려줍니다. 죄를 씻기 쉬운 시간과 장소를 피했다면 그가 어쩌면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단계가 언급되어 있죠, 성경에. 또 어떤 과정이 진행되었습니까? 네, 이마인 형제. 네, 또한 그는 여자가 입을 맞출 때 거부하지 않으므로 단호한 태도를 나타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이 여자가 뻔뻔스럽게 자기가 친교희생을 바쳤다는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있도록 자신을 노출시켰던 것이죠. 따라서 이 청년이 좀 더 단호한 태도를 나타내고 그런 유혹을 즉각적으로 뿌리치는 데 태도를 나타낼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안명희 자매. 네, 그 청년은 자신이 계속 이성을 유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과신했지만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유혹이 되는 상황에 일단 발을 들여놓게 되면 어떤 시점부터는 스스로 상황을 조절할 수 없고 걷잡을 수 없이 죄에 이끌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는 상황이나 장소를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박춘홍 형제. 여기에서는 점진적인 과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을 밟기 이전에 그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호기심이 발동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밟아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이 나오죠. 우리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여자가 한 흥미로운 말이 있죠. 자기가 친교 희생을 바쳤다고 했는데요. 네, 안주리 자매. 네, 이 친교 희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을 본인은 잘 하고 있어, 나는 그 일도 잘 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지 못한 교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친교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또 이제 집에서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이런 말로도 표현한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또 좋아 보이는 그런 교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위기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과정에 점진적인 발전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 청년은 부도덕이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이런 경고 신호들을 다 무시함으로 영적인 위험에 처했음을 그리고 죄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제 시황을 고려해 보도록 하시죠. 솔로몬의 이 기록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짓고 난 후 모든 일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자신이 죄를 짓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렸거나 건전하지 않은 오락을 즐겼거나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장소나 웹사이트를 드나들었을지 모릅니다. 또 한동안 기도나 성경 읽기, 집회 참석, 야외 봉사를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잠언에 나오는 청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잠언에 나온 청년과 같은 잘못을 하게 될 수 있습니까? 김채연 자매. 네, 우리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을 해왔다면 우발적으로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김광욱 형제. 네, 이번 파수대는 이 죄가 우발적으로 지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어리석은 짓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결국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나 또 오늘날 우리들이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우발적으로 지었다라고 핑계를 대기보다는 자신이 그런 일에 빠지게 되는 동안에 어떤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는지 개인 연구를 소홀히 하고 봉사를 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 그런 보이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자신의 생활에서도 어떤 어리석은 점이 없었는지 이 점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뒤에 신충심 자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됐든 또 전자기기가 됐든 우리의 교제 대상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영적인 일들이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그런 점들도 자신이 잘 점검해 볼 때 우리가 그런 갑자기 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항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죄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청년과 부도덕한 여자에 관해 말한 뒤에 그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그 여자의 길에 들어서지 마라. 또한 그처럼 방탕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도 경고했습니다. 그 여자를 멀리하고 그 집 입구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을 피하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네, 김세범 자매. 네,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홍화자 자매. 네, 그래서 잠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길에 들어서지 마라, 또 그 여자를 멀리하고 그 집 입구에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뭐 은밀한 일도 있지만 어떤 공개적인 뉴스를 들어보면 그 사건 사고가 대부분이 이렇게 잘 보면 어떤 그 클럽을 간다든지
그리고 밤 늦은 시간까지 아니면 새벽까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타겟이 돼서 이렇게 범죄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역시 어떤 거는 그 그리스도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유혹이 된다면 기꺼이 그 자리를 피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을 늘 피하도록 자신의 생활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노준 양지. 여기 맨 끝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허용이 되는 상황이나 활동이라도 자신에게 유혹이 된다면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고 자신과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는 어떤 문제도 때때로 심각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꼭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이제 12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면 단호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욥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결코 부더덕한 욕망을 가지고 여자를 보지 않기로 자신의 눈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유혹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피하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욥기 31장 1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형자 자매 부탁드립니다. 나는 내 눈과 계약을 맺었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처녀에게 부당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는가? 네, 낭독 감사합니다. 욥은 어떤 결심을 했으며 그렇게 한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최정자 자매. 네, 욥은 결코 부도덕한 욕망을 가지고 여자를 보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그 결심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현진 형제. 네, 욥은 여자와 부도덕한 방식으로 접촉하지 아니려 했을 뿐 아니라 아예 그런 생각조차 품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인데요. 우리 역시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더해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유혹이 될 만한 상황들 역시 피해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명식 형제. 네, 욥기 31장 1절을 보면 욥은 보는 것이 욕망에 강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혼자라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결코 피해야 할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형제. 새송리를 하면서 계약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그 계약에서 주도권을 지닌 갑과 또 그에 따라야 할 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욥은 눈과 계약을 맺을 때 자신이 갑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눈을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욥이 유혹을 받기 전에 미리 해놓은 이런 강한 결심은 유혹이 되는 상황에서 욥의 눈이 단호하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욥의 단호한 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13항을 고려해 보실까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는다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공상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공상을 계속하면 욕망이 강해질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행동은 자신이 물리쳐야 할 유혹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그런 생각을 즉각 떨쳐버리고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 물리치기 힘든 강한 욕망으로 발전하여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복 기자님. 우리가 공상을 계속하게 되면 욕망이 강해져서 그 유혹을 스스로가 만들어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그 생각을 즉시 떨쳐버리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므로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는 일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황효정 자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하는 공상을 해서 그러한 욕망을 마음속으로 충족시키면 실제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배고플 때 음식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배가 부르나요? 아니면 배가 고파지나요? 결코 우리는 먹을 것을 찾게 되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보호합니다. 네, 좋은 예 감사합니다. 먹는 거 생각만 해도 배가 고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정순 자매.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빌립보 4장 8절에서 좋은 말을 듣는 것, 또 계속 그러한 말을 습관함으로 좋은 것들이 정신에 가득 찬다면 사소한 죄로부터 심각한 죄를 짓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파가 있죠? 네, 뒤에 지성비 형제. 네, 첫 번째 사파에서 보면 비교적 젊은 형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TV를 시청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외설물은 아닐지라도 이성에 대한 로맨스를 자극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자주 있게 되니까 두 번째 사파에서는 그동안 좋게 여겼던 회사 동료의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흐뭇하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에서는 결국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그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이성에게 자신의 마음도 전하고 또 데이트를 하는 모습으로 이제 사파가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칫 주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작은 부분의 이 틈 속에서도 이 세상의 영이 스며들어서 믿음의 바위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김예슬 자매.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이 있는데 사실 사람은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계명은 실제로 집행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성향을 읽을 수 있다는 책임을 알려주는데요. 사파에 나오는 형제 역시 이런 점을 잘 묵상했다면 스스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억지로 죄를 짓도록 만들 수는 없고 생각과 행동 역시 자신의 선택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유혹들이 정말 강력하고 또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많은 점들을 알려주셨는데 아직도 항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14항을 또 고려해 보도록 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법에 순종할 때 언제나 유익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하느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힘써 노력할 만하지 않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원옥섭 자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법을 순종할 때 언제나 유익하고 전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자매 앞에. 네, 언제나 유익하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이미 결정을 내리고 확신해 놓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백성으로서 결정을 하게 되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항을 고려해 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을 키워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옳은 일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을 피해야겠다는 결심이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을 키우면 예상치 못한 유혹을 받더라도 그 유혹을 물리칠 강한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을 키우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김민선 자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며 옳은 일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려면 열망을 키우며 예상치 못한 유혹을 받더라도 그 유혹에 물리치는 강한 힘을 얻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옥 자매. 네,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을 키우게 되면 강한 내적인 힘도 생기고 또한 내적 만족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압도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항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을 키울 수 있습니까? 영적인 활동에 최대한 몰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집회에 참석하거나 봉사를 하는 동안에는 나쁜 일을 하려는 유혹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활동을 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분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결심이 강해질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는데 영적 활동들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김우림 자매. 네, 영적인 활동에 최대한 몰두하다 보면 그 몰두하는 동안에는 나쁜 일을 하려는 유혹을 거의 느끼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양미 자매. 중간에요. 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선을 사랑하고 반대로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게 돼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파도 좀 띄워주시고요. 네, 사파 또 한과 관련된 다양한 해설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진희 자매. 네, 여기 본항에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표현이 너무 정겨웠는데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하고 너무 밀접히 관련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편 7처의 표현대로 밤낮 온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낮은 소리로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한다면 여호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배철이 형제. 네, 우리가 영적인 활동에 몰두를 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항에 보면은 집회 참석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파의 왼쪽의 두 그림은 아침에 일용할 성구를 읽고 또 점심시간에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집회나 봉사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힘을 얻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면의 노력이 다 기울어졌을 때 우리는 큰 힘을 가지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화정 자매. 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계속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계속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결심이 강해질 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광열 형제. 지금 발표하신 이러한 모든 그 영적인 활동들, 이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그것은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런 최상의 방어가 되는 것이 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표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파를 보다 보니까 어떠십니까? 사탄 마귀가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틈이 좀 안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의 정신을 영적으로 채움으로써 우리도 유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제목입니다. 계속 조심하십시오입니다. 이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는데 계속 조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약점들은 완전히 없앨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약점들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 후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평생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약점이 베드로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까? 네, 이인경 자매. 네, 베드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또 명계숙 자매. 네, 그 점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안티오크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방 사람들을 멀리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의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스승을 3번 부인했는데 세월이 흘러 나이도가 들었을 텐데도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약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보면서 크랄라의 문턱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또 윤성희 자매. 네, 베드로가 여러 번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사내들인에 끌려가서 아주 담대하게 좋은 소식을 변호하고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약점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얼마나 계속 노력해야 하는지 그런 점을 깨닫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년 자매. 네, 그 갈라디아 2장의 사건은 그 2017년 4월 바수대 등을 보면 그 49년 할례 모임이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즉 그 49년 할례 모임 이후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구 노트에서는 이 일은 또 그 49년 할례 모임 결정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드로도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대회나 집회 등을 통해서 그 영을 얻었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이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항 마지막에 아마 베드로는 흥미로운 표현이죠. 평생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을지 모른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약점이 정말 평생 노력해도 어쩌면 고쳐지지 않을 수 있는 부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18항에서 좀 구체적인 예를 고려해 보도록 하시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약점과 다시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한 형제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물을 보지 않고 10년을 지났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문제를 극복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제 속에 숨어있는 욕망이 언제든 깨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칭찬할 만하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매일같이 그 약점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회중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 그는 음란물을 보지 않기 위해 더 강력한 조처들을 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약점을 극복한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네, 김미정 자매. 네,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약점과 다시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아마겟돈까지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정구의 자매. 네, 이 형제는 방심하면 제 속에 숨어 있는 욕망이 언제든 깨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 강력한 조처를 아내나 회중 장로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모두도 우리의 약점과 싸워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국 형제. 네, 그래서 이 본항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매일같이 그 약점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9항을 고려해 보도록 하시죠. 아직 극복하지 못한 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약점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 살피라는 예수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하다고 느낄 때에도 자신에게 유혹이 될 만한 상황을 계속 피하십시오. 이전의 약점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을 계속 적용하십시오. 잠언 2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항상 조심하는 자는 행복하다. 아직 극복하지 못한 약점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동윤 형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살필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언에 따라서 영적으로 강하다고 느낄 때에도 자신에게 유혹이 될 만한 상황을 계속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윤 자매. 네, 잠언 28장 14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짧지만 의미 있는 해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주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또 유혹을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상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소제목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 유익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계속 조심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라는 소제목 아래 마지막 20항, 21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계속 조심할 때 언제나 최상의 유익이 따른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잠시 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표준에 따라 살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표준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누리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정상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 즉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몫을 다할 때 분명 여호와께서는 힘을 더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조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명재 열정적이면서 의미 있는 낭독 감사합니다. 기억 질문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조심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네, 홍준혜 자매. 네, 우리는 그분의 표준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깨끗한 양심과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먼저 낭독해 보시죠. 네, 강성경 씨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하느님의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네, 좋은 낭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의 몫을 다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네, 김정기 형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하나님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유의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몫을 다할 때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유풍열 형제. 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혹받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우리가 잘못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은 특히 시련을 겪거나 유혹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왕금숙 자매. 네, 보통 어떤 문제들이 있게 되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항을 보면서 그러기 전에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먼저 할 때 여호와께서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 점을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상적인 우리의 능력,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 능력을 계속 잘 사용함으로써 그분의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계속 받아서 이 어려운 세상 또 유혹이 많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련된 항을 다 고려했습니다. 이제 복습 질문을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까? 네, 신옥순 자매. 덜 심각한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죄를 짓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또 오명자 자매. 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자신의 가장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자신의 그 취약한 면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임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할 수 있습니까? 이혜진 자매. 죄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들을 모두 피하고 영적인 활동에 최대한 몰두하며 여호와의 법에 대한 순종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뒤에 민동춘 형제. 네, 그릇된 공상에 빠지면은 쉽게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상하는 시간, 비어 있는 시간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여호와의 일을 부지런히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계속 조심해야 합니까? 네, 앞에 조소란 자매.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 사는 한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랜 기간 극복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과 유혹이 되는 환경을 계속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미소 자매. 항상 조심하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깨끗한 양심과 결국엔 영원한 생명이라는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해설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유혹 중에서 어떤 유혹을 가장 크게 느끼십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욕망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무엇이든 사탄 마귀는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공격할 것입니다. 아마 그는 지금 우리가 당장 큰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죄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사소해 보이는 또 아주 교묘한 그런 것들을 우리 앞에 놓아두어서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와께서 이 파스텔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잘 놔주셨죠.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계속 죄에 대해 경계하고 또 조심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와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마치는 노래는 47번입니다. 여호와께 날마다 기도하라를 부르시고 오늘 강연에 수고해 주신 이은관 형제 기도로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